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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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분이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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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임하소서. 기쁜 날을 두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잠언 3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하고 의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가다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한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민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비록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이 시간 예배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신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부흥회를 통해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며 개개인의 삶과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며 교회로서의 모습 또한 발전되는 교회로 삼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신앙이 회복되며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작게는 가정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나아가 이 지역과 이 세대와 이 민족의 변화를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 나아가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 위에 서셨사오니 강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외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의 심령에 감동을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 헌금위원, 안내, 식사 등 교회 각 처소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별에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이고 원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우리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오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에버랜드 동물원의 아기 판다 푸바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표를 끊고 에버랜드 동물원에 입장을 해서 줄을 서서 이제 봐야 되는데 얼마나 이 판다를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열심히 줄을 서도 볼 수 있는 시간이 5분이라는 거예요. 5분 보고 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서 줄 서서 또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표를 끊고 줄을 선다고 해도 에버랜드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운영되지 않고 또 중국에서 판다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다가 갖다 놓지 않으면 아무리 줄을 서고 아무리 표를 끊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에버랜드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원래 에버랜드라는 이름이 아니라 자연농원이었죠.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장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딱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날짜가 언제였는 간에 1977년 1월 11일. 예, 뭐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77년 1월 11일. 이때 날씨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되게 추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파주의보, 그러니까 영하 14도까지 내려갔답니다. 거기다가 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침에 이 자연농원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의논을 하기를 오늘 같은 날 누가 오겠느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영하 14도인데 아무리 동물을 보고 싶고 아무리 놀이기구 타고 싶다고 해서 이게 와서 될 일도 아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요, 놀이기구들이 중단이 되는 놀이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아마 오려고 생각을 안 할 것이다. 이때까지 오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문을 빨리 닫으려고 했어요. 근데 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 딱 그 순간, 그때 마침 두 사람의 노부부가 도착을 한 겁니다. 문 닫으려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조금 좀 불길한 것은 그때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늘 제 나이쯤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가 와놓으니까 이 에버랜드에서 이제 자연농원이었죠. 자연농원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손님이 왔으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날요, 이 두 노부부가 에버랜드를 싹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밖에 안 왔는데도 운영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두 사람이 강원도 속초에서 차를 갈아타고 해서 그 영하의 날씨에 자연농원에 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죠? 예, 그때 당시로는 1977년이면 자가용도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을 때였거든요. 자가용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된 것은 폰이 나오고 폰이2 나오고 나서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이었으니까 그냥 뭐 생각하기에 아마 기차 타고 청량리까지 와가지고 청량리에서 또 이제 버스 타고 그렇게 용인까지 와가지고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자가용 없이 가려니까 참 모독잖더라고요, 통영말로. 예, 또 내려가지고 또 그 터미널에서 또 버스 타고 또 가고. 여러분, 영하 15도 뭘 그리 볼 거라고. 속초에서부터 와놓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일이요, 나중에 에버랜드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이 이야기를 꼭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버랜드의 기록으로도 남아있는 것이 최소 인원 입장했던 날, 1977년 1월 11일 강원도 속초에서 오신 어느 손님들 두 분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날씨가 많이 좋지 않고 힘들었었는데 좀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이제 자기들도 가려고 했는데 공원에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가진 않았을까. 또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이고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공원을 열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가지도 못하고 꼼꼼히 또 놀다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표를 끊고 아무리 줄을 서고 아무리 속초에서 차를 여러 번 타고 와도 그곳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그 공원이 운영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피 흘려 고난 당하시고 죽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쉽다.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스케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계획해서 경영해 가다, 계획해서 이끌어 가다, 이루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해서 경영을 하는 이것이 그냥 조그마한 회사 정도를 계획해서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나라 정도, 나라를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정도의 그런 수준, 그 이상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한다? 경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나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죠.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만물의 회복이 또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저주를 누가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까? 모든 만물들이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시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된다라는 것에는 전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느냐? 원래는 이것이 뭐였다?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 때 제일 나이가 어린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일본하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학생이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이 또 한 명 왔길래 그 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중국하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일본하고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중국하고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북한하고는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다시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이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회복하심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스케일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무엇이다? 경륜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때에 우리가 기업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기업이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애창하는 찬송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소서. 여러분이 다 따라 부를 정도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속에도 있는 말이고요, 또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수없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수요일 날마다 룻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을 무르게 하신다. 기업을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한 단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조그만한 회사는 뭐라고 그럽니까? 중소기업. 큰 회사는 대기업.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베이커 집사님한테 오늘 이렇게 설교한 거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이 힘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성경에 이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자꾸 이 구글 번역을 하기를 뭐라고 자꾸 번역을 하면 회사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회사로. 예. 근데 회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럼 이 기업을 받게 되었다. 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로 구약에서의 기업의 개념은 가족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업은 가족의 개념이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요, 원래 유산을 물려받다, 재산을 물려받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기업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 재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이 왜 가족하고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재산을 물려받고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누가 물려받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녀가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을 자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고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면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다라고 할 때는 백성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그 지파와 가문에게 나누어 주셨죠. 근데 그 땅을 나누어 주신 것을 그 땅을 무엇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기업으로 주셨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신약에서의 기업은 무엇이냐?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업이 나오는 것도 오늘 우리가 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핏줄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 핏줄이 돼야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피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육을 육신의 피로 가족이 되고 백성이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요거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은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개역 개정 부분, 그리고 한 번은 밑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쉬운 성경 부분을 읽는데 11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자, 11절을 먼저 읽을게요. 위에로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밑에 11절이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14절을 또 그렇게 읽어볼게요. 위에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밑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물려받을 자격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든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구원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 하나의 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태어나기 전에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남자로 태어나겠습니다, 선택하고, 저는 여자로 태어나겠습니다,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기업 받을 자가 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요, 내가 잘못하면요, 우리와 한 몸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욕을 먹고요, 이제 내가 잘못하면요, 우리와 한 몸이 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하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일부 예배 때 너무 세게 끄떡끄떡 하시는데 우리는 좀 살짝만. 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쁜 짓 하던데요. 동의하세요? 그렇죠. 가끔씩 좀 제 마음이 좀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탁 터졌는데 이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막 여론이 막 안 좋아지는데 그 사건이 처음에는 이 전말이 다 드러나지 않다가 조금씩 하나씩 이 사건의 전말이 이렇게 밝혀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이 뭐한 사람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가끔 제 마음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여러분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장난 같은데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던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거짓말 하던 사람이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나쁜 짓 하던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 하던 사람이 계속 거짓말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제는 거짓말하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나쁜 짓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12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아까 우리가 안 읽었죠? 12절은?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 무엇과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14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읽을게요. 14절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하여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네요.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것,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개인적인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이러한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잊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소속감과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회사에 입사해서 출근하면 출근할 때에 다들 이 목에다 뭘 이렇게 하나씩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원증입니다. 사원증. 이게 사원증이 있어야 요즘은 출입도 가능해요. 요즘은 이렇게 딱 전자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꼭 지하철 들어가듯이 이렇게 삑삑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좋은 기업과 좋은 사업체일수록 그 사원증에 대한 이 자부심이 더 큰 것입니다. 소속감과 자부심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더 열심히 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는 이상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오늘 우리가 기업을 받을 자다라는 자부심이 있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소속감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이 옷을 입는 게 참 좋습니다. 사실요, 이 옷을 입고 있으면요, 제가 꼼짝만 합니다. 제가 이거 입고 있으면서 아까 얘가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참.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겠지. 그렇지만 어려워요. 이걸 입고 있는 이상. 제가 화장실 갈 때도 이거 벗고 갑니다. 잠깐 가더라도 이거 벗고 가요.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는 너무 급해가지고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1부하고 3부 예배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었는데 3부 예배 딱 하는데 시작하는데 이 화장실 신호가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반주자한테 얘기해서 내 안 나오더라도 기도송 나올 때 기도 반주 딱 들어가고 다 알았어 해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급하게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3층 본당에서 2층이었나? 하여튼 위층 본당에서 아래층 화장실에 급하게 내려가서 볼일 보고 기도 마칠 때쯤 돼서 정말 기세회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성가대 가운 벗을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 갈 때 이거 벗을 겁니다. 왜? 이거는 목사 가운이니까. 어떤 분들은 개혁주의 교회에서 뭘 이런 걸 입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혁주의가 목사 가운 입고 안 입는 걸로 뭐 개혁주의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지 개혁주의지.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입으면 편한 것도 있어요. 프리 사이즈 아닙니까? 몸매 완전 커버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옷을 좋아하는 것은 이 옷은 목사가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이 옷 입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기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기업 받을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얘기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냐면 우리 집엔 이런 물건이 별로 없거든. 거의 없는 거예요. 있어요, 이런 거? 제 아내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냐면 명품이요, 명품. 그럼 집에 명품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럼 어쩝니까? 다 가짜 명품을 또 뭐라고 그러던데? 짝퉁. 맞아, 짝퉁. 다 짝퉁입니까? 아이고, 참. 좀 명품 하나씩 다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뭐 비슷한 게 있을까 했는데, 비슷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고 비싼 거는 마루에 있는 텔레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가끔씩 보면 이게 내 건가, 누구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제 아내가 저한테 사준 거거든요. 여튼.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이 지갑을 들고 다니는데, 좀 이렇게 되게 낡은 지갑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우리 지갑 있잖아요. 신분증 넣고 이렇게 돈 넣고 카드 넣는 지갑. 근데 이게 꽤 낡았어요. 이렇게 볼 때에도. 근데 꼭 그걸 들고 다녀요. 몇 년 지났는데도 보니까 그걸 아직도 들고 다녀요. 그냥 너 뭘 이렇게 그걸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그 명품이면 뭐 그래 좋긴 하냐? 근데 그 뭐 얼마나 하길래 얼마나 얘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가방 지갑 다 모아가지고 그거 새거 가격으로 팔아도 그 지갑을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뭔가 지갑이 허름하긴 한데 뭔가 멋스럽고 좋아 보이기는 해.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명품은요, 명품을 사면요 그 안에 보증서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래, 시리얼 넘버도 있고. 지갑은 요만한데 상자는 이만해요. 근데 그 안에 뭐도 있고 보증서도 있고 설명서. 여러분, 지갑에 무슨 설명서가 필요해요? 지갑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뭘 지갑을 설명을 해놓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명품 필통이 있었어요. 명품 필통이 뭐였냐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버튼을 누르면요 밑에 서랍이 퍽 하고 나오고, 버튼 누르면 위로 그냥 또 연필 넣는 데가 쫙 하고 나오고, 버튼 누르면은 갑자기 불이 딱 켜지면서 뚜껑이 딱 열리고. 여러분, 이런 정도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얘들아 미안하다, 목사님 때는 있었다 그런 게.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있대요. 그런데 그 필통이 막 그런 기능을 다 담다 보니까 필통이 얼마나 큰지 배구자는 베개만 해. 가방에 넣으면 가방 반이 필통이야. 그래도 그 안에서 연필 하나 꺼내는데 버튼 다 누르고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면 다 우에 모르겠어. 그런 정도 되면 설명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갑에 무슨 설명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라서? 명품이라서요. 명품이라서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뭐 살 때는요, 그 직원이 물어보죠. 뭐 드릴까요? 영수증 드릴까요? 그러죠. 그럼 어쩔 때는요, 됐습니다.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명품을 샀을 때는요, 영수증
챙겨야죠. 그래서 일부러 선물할 때 영수증 같이 넣어서 줍니다. 그것도 선물을 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죠? 비싸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식당에 가면요, 음식을 갖다 주면서 음식을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그런 식당 다 가보셨죠? 우리가 일식집만 가도 그렇잖아요. 일식집에 가서 정식으로 딱 가서 이제 먹으면 요즘은 그 설명 잘 안 해주던데, 전에 있는 일식집에 가면 뭐 하나 나오면서 이거는 이겁니다. 뭐 이렇게 만들었고 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계속 음식이 나와요. 하나씩 하나씩. 그냥 한 상에 안 차려주고 몇 개 먹으면 또 몇 개 갖다 주고 몇 개 먹으면 몇 개 갖다 주고 그러면서 뭐 해요? 설명을 해줘요.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식당에 가면요, 진짜로 설명을 해주는데 진짜 한 숟갈도 안 되는 걸 갖다 주면서 샐러드입니다 갖다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샐러드 위에 무슨 알이 얹어져 있는데 이 알이 저기 북대서양에 어디서 온 알이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참 비싸다 이거지. 귀한 알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 요리사가 이걸 만들 때 세계 평화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든 요리라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먹고 나면 한 30만 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요리는 이렇게 갖다 주면서 설명을 해요. 왜요? 진짜 좋은 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기 보증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명품이 되게 하셨어요. 보증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아가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업에 속해 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업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의지로 오늘부터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증서로 설명서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고 구원의 가치를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제가 아까 나누었던 예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서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그리고 아무리 티켓을 사가지고
줄을 선다고 해도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운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그날이 고마웠겠어요. 그 두 사람이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것을 받았음에도 우리 너무 잘 잊고 사는 것 아닌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할 사람이 오늘 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 오셨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도 회복시키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기업에 속해 있다는 것, 그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품에 그 보증서와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멀리서 온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큰 회사가 문을 닫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하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실 때에 차량을 운행하고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반주자로 예배당을 청소하는 손길로 또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나누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헌신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낯선 이들이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방문하게 하셨사오니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 사람을 챙기는 그런 교사의 직분과 구역장의 직분을 가진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회 직분에 충성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를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치는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태중에 아이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또 새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주셔서 모자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고 궁핍할 때에 서럽기 마련인데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이 명절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가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노년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 장기간 치료하는 성도들, 아버지 안에 사고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건강한 선교단체와 또 귀한 선교사님들과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감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특별히 구별하여서 더하여서 드리오니 구별된 은혜 더하여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송경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이 기업을 이을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는 그것을 가장 소망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우리 귀한 손주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힘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우리 김기빈 하나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이 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규빈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의 그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힘을 내고 특별히 전도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귀한 젊은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